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이 세계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여서 놀라기도 했지만은 우리 중등부 학생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목사님 설교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중등부 학생이 저렇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세계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사를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온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부산 시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거제동에서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믿음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제가 장애인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다, 또 하나는 법조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진할 무렵에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그 이후로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그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못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고 그럴 때 그 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은 누가 나를 이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그래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서 누워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8살을 넘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오랫동안 장애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지금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또 자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학교에 진학을 할 때나 회사에 취업할 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자꾸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에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어떻게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약대에 가서 약사를 하면 그러면은 취직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그런 대학은 장애인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그 고3 때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 학교에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특히 불합격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될지 안 될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험도 치기 전에 면접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을 한 셈이죠. 그랬더니 교수님 몇 분이 아주 친절하게도 저를 보고 좀 면접을 봐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를 면접을 본 내용이 뭐냐면 걸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의논하더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학생 같으면 우리 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도 이래도 우리 과에는 못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참 섭섭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게 그게 상처가 됩니다. 만약에 전체 수석을 하면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랬으면은 한 몇천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그러면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그 부산 지방의 법원에 판사 한 분이 임명돼서 부임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판사가 됐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나도 판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법대에 지원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서울법대를 갔다. 좀 기가 차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서울법대 갔다. 이렇게 말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부산 살던 촌놈인지 서울법대를 갔는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서울법대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우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다 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는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고승덕 변호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가 봅니다.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시험, 외모고시, 행정고시 3개 다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최연소, 하나는 차석, 하나는 수석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좀 똑똑한 척해도 갖다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공부의 신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그 친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년에 한 100명 정도였는데 그들하고 경쟁을 해서 사법시험 합격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이 시험을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겠나?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운이 좋아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판사가 될 수가 있겠지.
판사가 되면은 되게 행복할까? 그 판사가 되고 나면은 뭘 어떻게 될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은 행복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가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죽고, 지금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뭘 하기는 한다는데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해서 죽는다.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럼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 시험 공부는 왜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허무한 사상에 빠지게 됐죠.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저하고 같은 방에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가 저보다도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른 친구가 자기를 업고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같은 법대를 다니고 같이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잠자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 듣고 같이 돌아와서 같이 지내고 거의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저보다도 더 심한 장애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신 있고 당당하고 그 모습이 좋아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저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순수로 뽑으면 저도 상당히 앞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저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무슨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믿지 않는 다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데 진짜 내가 죄인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거 좀 터무니없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믿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믿냐고 했더니 진짜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하여튼 이게 믿는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저는 참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걸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보고 자꾸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수시로 저를 어디 끌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안에서 있는 전도 집회에 가자 해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믿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생기고 허무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백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더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한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믿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법률서적 책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고 그리고 판사나 검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초에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대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법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를 하고 판사 임용을 지원을 했는데 임용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판사 검사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거의 다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용이 거부가 됐습니다. 왜 이유를 알아보니까 결국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대로 가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판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도 아주 우수한데 왜 그 법원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이제는 하나님 백도 있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백도 없었으면 모른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결국은 나중에 그 대법원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판사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판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성적이 좋아서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에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재권자다. 판사로 임명한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될 때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청문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이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저를 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서 5개월 후에는 그 부산지방법원의 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임명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제는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는지 몰라도 임명을 제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동기들 중에서 서열이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 앞에 가야 되는데 꼴찌가 됐습니다. 그 서열이 꼴찌가 되다 보니까 승진을 할 때도 누락이 되고 안에서 사무 분담을 할 때도 뭐 좋은 보직을 못 받고 그래 꼴찌의 서름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꼴찌의 서름을 간신히 이기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도에는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법원장으로 임명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꿈을 꾼 적도 없고요. 뭐 할 가능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동기들 중에 서열이 꼴찌입니다. 1등, 2등쯤 되면은 모르겠는데 꼴찌가 뭐 그런 자리에 가겠다고 언감생심 말을 할 수도 없죠. 거기다가 저는 서울에서 하루도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 울산만 30년 이상 근무를 해왔지 서울에는 단 하루도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서울에서는 향판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향판인데 번역하면은 시골 판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법원 행정처 혹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렇게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뭐 거기도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뭐 된다는 것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저를 제청을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막 사진 찍고 난리를 쳤는데 다음 날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야,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 칭찬을 제가 몇 개 인용을 해볼게요.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사람, 향판의 핸디캡을 이긴 사람, 재산이 적은 청빈한 판사, 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재판 잘하는 판사, 판례연구회 회장으로 법리에 밝은 판사,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지만 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관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를 멋지게 썼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뭐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2012년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고 이제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 6월이 되었어야 겨우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국회에서 여야가 대결하는데 첫 번째 쟁점이 되었던 것이 저를 비롯한 4명의 대법관 후보 동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격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럴 때 청문회 한다 해도 아무 걱정도 안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언론도 매우 우호적일 뿐 아니라 제가 뭐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갑자기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저를 대법관으로는 부적격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 편향적인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당신은 기독교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법정에서 재판하면서도 기도하게 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이 걸린 겁니다. 그건 사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교인들끼리 막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재판을 하고 여러 건의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민사 재판의 기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사건을 하나 맡게 됐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판을 열심히 화해를 시켰습니다. 화해를 시켰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쉽게 화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나온 목사님한테 피고 측이었습니다만 피고 측에서 나온 대표자인 목사님한테 저 교인들이 원고로 돼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냐, 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자기 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던 교인들도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좀 분위기가 숙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도 장로님이 대표로 왔는데, 장로님 저 상대방 목사님도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도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별로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했더니 결국 화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사건을 다 취하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건 다 취하했습니다. 수십 건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멋지게 해결을 했잖아요. 다른 판사들 일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사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야 대단하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에서는 당신 기도했잖아. 법정에서 기도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대법관 안 돼. 이렇게 말해가지고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당장 사퇴하라 하고 현수막까지 내놓고 방송에도 나가 공격하고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해서 겨우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법관 될 때 그래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참 멋지고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겨우 대법관이 됐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나서 대법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겨우 돼서 하나님 은혜로 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공격받은 것과 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게으르고 또 의심도 많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 말씀과 정신이 실천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이 재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제게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참으로 즐겨 읽고 그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이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가 미션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그 톰 크루즈가 불가능한 그 미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냅니다. 영화의 끝은 항상 그 성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통쾌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받은 미션이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쉬운 미션이었다. 그러면 톰 크루즈라고 해도 별로 할 게 없고 우리는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아닐까. 근데 우리 보기에는 미션 임파서블인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미션 파서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다 이기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있고 났기 때문에 그것이 때문에 영화도 재미있고 우리가 끝이 돌아보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 때문에 살아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취직하기도 어렵고 이런 고민 많았던 어린 사람을 서울법대에 입학을 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저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장애 때문에 평판사 임명도 거부를 당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는 또 대법관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할 때 한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그때 서열이 꼴찌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열이 꼴찌로 다른 사람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했습니다. 꼴찌였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제가 선두에 섰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하는 그 공격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훈장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기독교 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도 간섭하셔서 저희 모든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 이런 것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기도할 때도 우리 세계로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로 교회가 만나는 이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